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잔인한 사자라는 것은 왕으로부터 정권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정권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악한 자가 반역만 힘쓰니까 그 반역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처리할 사람을 보내는데 물렁물렁한 사람 보낼 수가 없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잔인한 사람을 보내야죠.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기득권화하면은 돈벌이 수단이 되죠. 돈벌이 수단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잔인한 사자를 그냥 놔두지 않고 미리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돈이 안 통하고 돈을 주면은 좀 죽일까 안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다. 기름물로 쓰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죠. 옛날에는 이제 왕조니까 왕으로부터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 권능을 받아갖고 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해서 직결 처형을 해버리죠. 직결 처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왕조 운영에 꼭 필요한 조직이죠. 반역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국가 반역은 사형이죠.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그의 형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세운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운 나라가 이제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죠.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 근데 인간은 하나님 뜻을 받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준 거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능력이죠.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마인딩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배반의 심리, 또 반역의 심리가 있어요. 모반의 심리가 있죠. 이 모반의 심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만 힘쓰는 심리가 인간 속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든 인간이 다 그걸 갖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 바탕에 모반의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 그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말을 잘 들어요. 마귀 것들하고 손발을 잘 맞추죠. 그 인간 속에 내재된 이 반역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충성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돼요. 충성의 심리가 끊임없이 솟구치게 하는 충성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질을 공급받으면 충성 심리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서 반역의 심리를 제압하죠. 그래서 항상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반역의 심리를 완전히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충성의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9개 중에서 이제 하나 충성이거든요. 충성. 그리고 사랑. 이 사랑과 충성이 하나가 돼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반역, 모반의 심리, 폐역의 심리를 완전히 억제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성품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거푸집이라는 거는 무슨 환경 또는 주어진 여건 또는 사람 문제 있지만 자기 성품도 사랑의 거푸집으로 작동합니다.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역의 심리, 모반의 심리, 폐역의 심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자기 손이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걸 뽑아내고 싶은데 그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그 본질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 본질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그 심리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뽑아내려면 예수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가 그걸 뽑아내고 불로 지지고 불로 지진다고 하는 의미는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태운다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의 충성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교체를 시키는 건데 그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악성은 뽑아내고 예수님의 성질, 충성된 성질을 거기다 집어넣죠. 아까페 성질을 집어넣어요. 성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성품에서 그 열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이 성품에서 충성 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충성 심리가 나오죠. 사랑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품이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밖에 없어요. 반역하는 성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배반의 심리가 있어요. 반역의 심리가 있어요. 폐역의 심리가 있어요. 모반의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심리가 있는 걸로 봐서 그런 성품이 들어있사오니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배신, 배반, 반역을 완전히 폐역을 뽑아주시고 온전히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불변의 은혜를 입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가 되어주셔서 예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예수가 이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소리로 그 사람의 입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제 응답을 받아주셔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면 예수님이 시행하시죠. 오셔서 이제 충성 본질이 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품으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죠. 자리 잡아서 그 힘으로 그 이제 그 반역을 일삼는 것들을 사정없이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사람이 그 일을 하죠. 잔인한 사자, 아주 단호하고 세상 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반역자들을 싸그리 소탕을 하죠. 웬만하면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감옥에 쳐넣을 사람은 이제 쳐넣지만 완전히 그것들이 다시는 모반할 수 없더라. 뿌리째 뽑습니다. 그 사람이었는데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반역, 폐역, 이 배반의 심리와 성품은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성된 성품을 강화시켜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품을 강화시켜주면 더 큰 기도가 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이제 받으셔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반, 배반, 반역의 심리, 그 모든 성품을 아주 알잘없이 사정없이 제거하죠. 그러니까 잔인한 사자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잔인한 사자로서 역할을 해서 반역, 모반, 배반의 심리들을 가진 자들, 그 일에 가담한 자들을 사정없이 색출해서 제거하잖아요.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성품으로 배반, 반역, 패역, 대적하는 거, 그리고 해방하는 거, 이런 성품들을 사정없이 죽이죠. 사정없이 죽여서 그것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게 만드는 거룩한 결과를 이제 양산하게 하죠. 그것부터 그 사람은 그게 처리받았으니까 처리받은 만큼 예수님께 충성,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처리해 주지 않고 조금씩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되고 나면 이제 자기 속에 반역, 배반, 또 뭐 폐역, 이런 심리가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빛을 더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그것들이 드러나요. 드러나면 그게 이제 사랑의 극비진 역할을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그럼 또 그만큼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서 응답을 가지고 와갖고 그만큼 또 그 배반의 성품들, 폐역의 성품들, 대적하는 성품들, 거역하는 성품들, 교만한 성품들, 교만한 무질서죠. 그런 것들을 사거리 뽑아냅니다. 사정거지 않고 뽑아내시고 불로 찢어버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품, 그만큼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품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것이 자라나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그런 식으로 몇 번 또 이제 계속 이제 스텝 바이 스텝에서 걸음이 띄어지듯이 10걸음 100걸음 승부를 하듯이 예수님이 그 속에 배반과 그리고 폐역과 반역과 대적, 해방,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완벽하게 그를 통제해 준단 말이죠. 완벽하게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한가닥합니다. 한가닥하기 때문에 그 배신할 수 없는 예수의 성품,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충성하거든요. 누구도 예수님의 충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충성을 흉내도 못 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성품, 충성의 성품을 공급을 받아요. 어느 정도 받고 나면 이제 또 예수의 얼굴빛이 빛나면 그만큼 더 드러나요. 그것도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럼 그만큼 더 충성과 사랑의 성품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의 배반의 심리를 뽑아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배반의 심리가 1도 없어요. 0도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청소가 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죠. 배반의 심리가 티끌만큼도 없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반역의 심리, 배반의 심리가 없어요. 만약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술을 점점 익숙해 가면서 나름대로 능력을 갖게 된 후에 우리 속에 숨어있던 배반의 심리, 반역의 심리가 나온다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배반의 심리, 반역의 심리, 해방의 심리, 오반의 심리, 그런 것들을 내는 성품이 그 본질이 1도 없도록 완전히 다 깨끗게 성령이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그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친구가 친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왕조에는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반역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색출해서 경종을 따라, 제 경종을 따라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가담하지 않는 식구들까지 몽땅 잡아다가 뭐 이제 여자들은 뭐 안 죽이고 뭐 이렇게 그 하녀로 여정으로 이렇게 평생 그렇게 종신노예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거짓말 다 죽이고 뭐 그러는 것도 있는데요. 뭐 나라마다 좀 달라요. 반역자를 처리하는 게. 그러나 뭐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그 우리 속에 반역, 배반, 배신 하는 이런 그 반역의 그 심성들을 사정없이 처리하는 정말 잔인한 사자를 예수한테 구해서 받아야 돼요. 빛이 어둠을 잔인하게 몰아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의 성품,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이 나의 심령을, 우리 심령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거를 구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구한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 같이 인간은
기도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걸 시크라고 하는데 스트라이브처럼 목숨 걸고 전 검투사가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잖아요. 이렇게 죽자 살자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 속에 반역의 심성을 뽑아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반의 심리를 뽑아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역의 심성이죠. 심성이라는 말은 성품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있으면 그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뽑아달라고 잔인한 그 사자가 반역의 도당을 사정없이 뽑아내듯이 도려내듯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뽑아달라고 울부짖고 매달리는 기도의 힘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와요. 성령 각성 받고 하면은 기도의 힘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오셔갖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 잔인한 사자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반역의 심성을 뽑아내죠. 완전히 제거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작업을 몇 단계 나눠서 하시는 거죠. 빛이 밝을수록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반역의 심성을 다 들여다보셔야겠죠. 다 들여다보셔서 그것이 얼마큼 있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의논하셔가지고 거기서 주시는 이제 그 내용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천척 비춰졌다. 그러면 천척만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반역의 심리, 배반의 심리, 거역의 심리, 대적하는 심리, 심리가 있으니까 그 성품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심성을 다 찾아내죠. 천척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천척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척으로 더 빛을 밝히시면 그리고 저 밑에 사람의 심층 심리에 저 밑에 숨어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뽑아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갖고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또 잔인한 사자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충성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해요. 그래가 이제 그게 이제 자리 잡고 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이제 10만 촉으로 바꿔요. 그러면 또 미세하지만 그게 다 어디 어디 숨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럼 그것도 다 뽑아내죠.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그걸 가르쳐서 이제 그 연단이라는 말 써요. 단련. 순금이 되도록 단련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해서 완전히 다 뽑아내가지고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반역할 수 없고 모반할 수 없고 폐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죠. 그 속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강한 것이 나오죠. 자리 잡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보좌에 관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자세히 보게 되죠.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그 옆에 24장로가 있고 4생물이 있어요. 그들이 배신한다면 큰일 난 문제죠. 그래도 배신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배신할 수 없는 그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건데,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께서 언젠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자를 데리고 일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영원히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갖고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를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서 누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제대로 치료가 됐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데요.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면 배반의 심리에서 벗어나요. 반역의 심리에서 벗어나요. 대적하는 심리에서 벗어나고 해방하는 심리에서 벗어나요. 심성이 없으니까 그게 완전히 그만큼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충성 성품에 예수의 사랑 성품에 그것들이 완전히 그만큼 이제 죽인 거죠.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 시험 받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욥처럼 시험을 받게 하셔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공사가 됐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완전히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오래 참아서 이겨야 되는데요. 그만큼 유비무한의 의미를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고 기름의 여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이 30년이랍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안 나왔어도 유대인의 성경에는 그게 30년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한 거죠. 그러나 그 원망하면 배신한 거죠. 그게 원망한 것은 그건 죄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 맘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갖다 붙할 수 없어야죠. 그러니까 욥이 평소에 얼만큼 많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라는 건
30년이면 짧으면 짧고 그렇지만 긴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요. 그 긴 시간에 사탄이 마귀가 와가지고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그리고 이제 요배 친구들까지 와서 그 온갖 고통을 줬죠. 언어로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이겼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 유리무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서 자기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따를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반역의 심리, 배반의 심리, 폐역의 심리, 대적하는 심리, 교만한 심리, 거역하는 심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 악한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자기 속에 있는 이 반역을 제거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줘서 죽도록 충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나쁜 성품을 뽑아내고 예수의 성품이 자리 잡는 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래요. 해산하는 수고.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 유전인자 속에 마귀하고 접신, 그러는 그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게 반역이죠. 하여튼 그 적과 내통하는 거는 전부 반역이에요. 그 반역한 것들이 그 인간의 유전인자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예수의 얼굴빛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 심리가 있으면 그 성품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성품이 있으면 그 심리가 계속 생물에서 물 나오듯이 끊임없이 배반의 심리가 나온다고요. 거역의 심리가 나오고, 끊임없이 거역의 성품이 있으면 거역의 심리가 나오고, 반역의 성품이 있으면 반역의 심리가 나오고, 해방의 성품이 있으면 해방의 심리가 나오고, 교만의 성품이 있으면 교만이 나오죠. 이렇게 마귀하고 접촉하는 그런 성품이 있으면 그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오는 순간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로다. 이 반역의 몸에서, 이 폐역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반역은 사망이죠. 하나님께 향하는 이 해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울부짖으면서 예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반역의 심리, 폐역의 심리,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적과 내통하는 이 심리, 이 심성을 하나님 뽑아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지압하시려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거니까 예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울부짖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잔인한 사자같이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반역을 사정없이 죽여버리죠.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심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은 분량만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 그 빛만큼의 드러난 그 반역은 다 소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얼굴빛을 좀 더 밝혀주는 거죠. 100촉에서 1000촉으로 밝혀주면 그만큼의 또 드러나요. 또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1000촉 문제만큼 해결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더 이제 빛을 바라면 10만 촉이 됐다고 해요. 그럼 그만큼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폐역하지 않고 해방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몇 촉이어야 될까요? 만약에 그게 예수의 얼굴빛이 1000만 촉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얼굴빛의 1000만 촉 속에 우리들 속에 그 1000만 촉 속에 1000만 촉의 빛에 드러나는 그 모든 그 뿌리까지 샤그리 샥 뽑아내시고 완전히 예수가 자리 잡으면 이제는 비로소 예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온갖 짓을 다 해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 비로소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은 충성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충성입니다. 내식의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안 줬어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자식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가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모리아산 제단 위에다 갖다 놓고 죽여서 각을 떠갖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했다면 그건 반역이죠.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있으면 반역이에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반역입니다. 뭐 마누라를 더 사랑해도 반역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역을 완전히 뿌리째 뽑도록 평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한 거죠.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지. 인간의 의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거든요. 육적 사랑을 더 중시하게. 근데 그가 예수와의 관계에서 이미 그 처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너끈 이기고, 너끈 이기니까 이제 그를 인정하신 거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을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려면 기름 준비가 돼야 돼요. 기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영원히 사랑하고 충성하고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기름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기름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열심히 기름 준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하면 그냥 망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반역이에요. 배반의 그 성품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배반의 성품입니다. 폐역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뽑아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예수께서 그 진액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큼 예수 앞에 매달렸느냐, 그죠? 예수의 얼굴빛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미래를 내다봐야죠. 예수님의 얼굴에는 시계가 있어요.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되는가가 항상 그 얼굴에 있어요.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 얼굴빛을 구하면 그 얼굴빛 속에는 저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저울에 올라가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가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얼마큼 더 사랑하는가의 근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 속에서만이 그런 울부짖는 기도, 스트라이브 기도가 나와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이제 그걸 해결을 받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에 이제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다든지 마누라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얼굴빛이 자꾸 빛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으로 자꾸 광명한 빛 속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지만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쏟아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희미한 것 같아도 점점 광명해져 가지고 마침내 어마어마한 빛으로 쏟아져 내려오면 자기 속에 미래가 다 보이죠. 미래라는 거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 사람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음란의 속성이 숨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음란한 짓을 안 했지만 그 속성이 숨어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발화해서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그건 배신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베드로처럼 3번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튀어나오듯이 우리들 속에 그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조그만 고통을 겪고도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요. 조그만 고통을 줘도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요 조금만 무서워도 조금만 두려워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요.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약해서 그래요, 이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척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미 예수를 팔아버렸잖아. 팔아버렸는데 그걸 해결을 하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해결가 된다면 이제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해결 기회를 안 주시면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으려면 미리 예수님의 얼굴빛에 오래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고 또 그 근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량이 몇 킬로인가, 100킬로, 200킬로, 내 평생 동안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겠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준비한 게 평생 동안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해방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보였을지라도 안심하면 안 돼요. 잡은 줄 알면 그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놓쳐요.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다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이 저울에 보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인간은 일어날 수가 없으니 예수님 지금의 7배로 더 나를 묶어주세요. 결코 배신할 수 없고 폐역할 수 없고 반역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나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예수 얼굴빛 앞에서 자기의 근수를 보고 울부짖어야 돼요. 다 됐어도. 그런데 만약에 그 저울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 후에는 곧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얼만큼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준비 이제 기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서 통장에 돈 모아가듯이 통장에 돈 모아갈 때 이제 100만 원 모았으면 아유 언제 1000만 원 모아 하고 그냥 고생해서 1000만 원 모았어요. 그러면 아유 언제 또 2000만 모아 이렇게 하면서 지루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갖고 돈 모아가듯이 예수님을 끌어당겨갖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속에 배신의 심리 심성 또 배반의 심성 반역의 심성 폐역의 심성 해방의 심성 그리고 거역의 심성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예수가 그만큼 자리 잡는 거죠. 그것에 몰두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으면 이제 천국 갈 거라고 굳게 믿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놀러 다녀요. 만난 거 먹으러 다니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좋은 경치 구경하러 다녀요.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지상에서도 이제 좋은 구경하다 가자 이러는데요. 참 그거는 되지 못하고 되는 척 같고요. 잡지 못하고 잡은 척하고 서지 못하고 선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 앞에 서야 돼요. 서서 내 심령 속에 있는 배반의 심리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빛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주님 가지고 있는 빛 광도가 얼만큼인지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해요. 그러면 이제 동산을 넘었으면 빛이 막 이제 환해지죠. 그러면 그것도 다 밝은 빛이 아니에요. 아침빛이 있고 오전빛이 있고 정오의 빛이 있어요. 정오의 빛이 있고 또 7날의 빛이 있어요. 그 빛들이 그렇게 강하게 비추면은 아주 우리 눈에 안 보이던 찌그만한 것들이 다 보여요. 그래갖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도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속 전체에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그 배반의 그 뿌리마저도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예수님의 한 몸이 돼갖고 완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내가 이제 그 예수로 완전히 성결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나만 장군이 7번 목욕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게 한 번 목욕하고 2번 목욕하고 3번, 4번, 5, 6, 7번 목욕을 하면 완전히 새로워지겠죠.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게 예수한테 사로잡히도록 정말로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응답을 받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럴 틈이 없어요. 사실은 인생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얻으러 온 거죠. 그 예수를 얻으면 마귀가 그냥 어깨 놔두나요? 또 얻었으면 또 이제 그 믿음을 뺏으려고 그냥 얼마나 이 나쁜 짓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기려면은 내가 과연 그걸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이제 그 정오의 태양빛처럼 되면 이제 그걸 기분이라고 하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날의 태양처럼 7배나 더 목욕을 하면은 예수로 이제 그 예수 성결이라는 뜻인데요. 7배나 예수의 통제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정오의 태양빛처럼 비춰주시는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 하나로 보고서 7날의 태양처럼 예수한테 매달려서 2번 목욕하고 3번, 4번, 5, 6, 7번 하나 하면은 예수가 그만큼 그 사람 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아서 예수는 영원히 충성하거든요. 예수는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벗어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덮어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할 수 있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히 피하는데 피난처가 필요하죠.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려면 감사생활 해야 돼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요. 골로새 4장 2절이거든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세요. 기도에 감사하는 기도죠. 감사로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어서 다가올 일들을 미리 내다봐야 돼요. 그 안에는 그게 보여요. 장래일이 다 보입니다. 예수 얼굴빛 속에서 그 장래일이 다 보인다고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제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참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한테 비치거든요. 얼굴빛 속에 있는 것은 예수 얼굴빛 속에 있는 걸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흠이 안 비시면 그만큼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비시면 동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비시면 그만큼 깨어있는 거고, 오전 비시면 오전 빛만큼 깨어있는 것이고, 정오에 비시면 정오의 빛만큼 깨어있는데 그 정오의 빛의 7배를 받으면 그만큼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깨어있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 예수 얼굴빛 속으로 우리가 초대돼요. 감사하면서 그러면 이제 초대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비치거든요. 이 기도 문제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이미 주셨거든요. 넘치게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받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게 이제 재구실을 하게 되려면 거기에 예수 얼굴빛이 착 비치면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흙속에 그 보석이 있는데 햇빛이 딱 받으면 그 보석이 탁 빛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이 몸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물이 와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와 있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그게 쫙 드러나요. 그 드러나면 그 드러남이 뭐냐? 바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그 드러남이 뭐와 같으냐면 그 봄이 오면 새싹이 돋잖아요. 돋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속성은 그 사람을 예수한테로 막 몰고 가요. 그리고 예수를 끌어당겨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그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로 어떤 그 선물이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막 몰고 가요. 밀고 가고 추력이죠. 그리고 예수를 잡당겨요. 인력이죠. 그리고 예수가 아닌 것들은 막 확 하고 밀어내요. 빛의 성질이 있어서 어둠은 확 하고 밀어냅니다. 청력입니다. 이게 예수의 성품은 그렇게 작용을 한다고요. 예수 얼굴빛에서만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 힘이 바로 이제 기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고 그러죠. 시들은 영혼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어둠에 덮쳤다 이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상태에 있다 그죠. 그럼 왜 예수의 얼굴빛이 없느냐? 감사 생활 안 하면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이 와야만 깨어나요. 어둠이 떠나가야지요. 내가 지금 나는 누구고 내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항상 발견하고 그거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빛 가운데서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준비하는 삶으로 노아 방주를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사람만 그 행위대로 그 손으로 한 대로 복을 받는다. 아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죠? 유비무환으로 해서 반역의 심리, 배반의 심리, 뭐 해방의 심리 이것들이 나오는 모든 성품들을 샤그리 다 뽑아내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 사랑하고 충성하는 예수가 완전히 그 속에 와서 자리 잡도록 수고해야죠. 그 행위로 그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그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속에 배반의 속성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모반의 성품, 또 해방하는 성품, 대적하는 성품, 거스리는 성품, 거역하는 성품, 교만한 성품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이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예수 앞에 서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준비하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